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몸된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몸과 마음과 생각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이 성전에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눈을 열어볼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은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목자가, 한 왕이, 그는 다윗입니다. 통일왕을 세워서 사실상 다스리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이 인주를 알게 하리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다른 쪽으로 느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한번 봤더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과연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또 어떤 모양으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를 알아야 될까? 또 알 수 있을까? (37장에는)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는 장면들이 쭉 1절부터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권능으로 내게 임하셨다고 에스겔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권능으로, 능력으로 내게 임하셨다. 능력으로. 어떤 모양으로 임하셨기에 능력으로 임하셨을까? 성령으로 임한 겁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이 아니시고는 주를 고백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시고는.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임해야지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다른 모양으로 우리를 알게 하시는데 그분이 성령, 권능으로. 또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한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과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만이 그것을 나타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증거의 하나님. 베드로전서 16장,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는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난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과 직접 베드로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을 우리가 육신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느냐? 성령이 그를 증거하십니다.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것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성령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을 증거한다는 말인데요. 우리는 성령을 외면하고 살아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교회들이 성령의 부분들을 얘기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는 교회들이 가끔 있어요. 말씀만 전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권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능력이잖아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성령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요. 그 일을 하시는 분. 근데 성령을 외면하고 성령을 모시지 않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반쪽입니다. 반쪽. 온전하지 못하더란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만들어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경은요 함께 어우러집니다. 함께 어우러집니다. 성령의 역사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만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만 아니요. 그렇게 단면적으로 구성된 성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성경의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작품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 분이라도 빼고 성경을 얘기한다 하면은 완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완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찾는, 오직 여호와만 찾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오직 예수가 모든 것을 다하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성령은 어디 가십니까? 아니다. 모든 성경은 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였기 때문에 성령이다. 노.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의 모든 말씀, 또 율법에 들어있는 모든 계명 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 오시는 건가?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가 문을 열 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느냐, 아니면 외부의 환경이나 물질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이 주인이 되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 주께서, 우리 구주께서 내 주인이 되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이끈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외부의 환경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을 섬기는 것들이 외부에 있다면, 하나님 외적인 것들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자녀가 아니죠. 아비를 상실한 사생와 같은 자녀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피폐하고 또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명히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살다가도 떠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광야의 생활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내 마음속에 늘 불안하고 근심 덩어리고 초조하고 두려움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까?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아멘. 이런 모든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 주셨고, 또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을 이룰 것이다, 통일 왕국을 이룰 것이다 하는 것들을 미리 예언의 계시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통일 왕국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역사적인 일들은요, 계시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먼저 말씀에 놓았고 계시에 놓았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1.1도 변함없이 당신이 토해냈던 그 말씀 그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일궈냈던, 표현했던 말씀 한 절 한 절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권능으로 임해서 마른 뼈들이 살아났던 사건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뼈들이 다 부서지고 살이 마르고 피가 다 사라지는 그 마른 장작개비 같은 뼈들이 모아져 있는 그 골짜기에 하나님이 선포하고 생기를 부어놓으니까 그들이 뼈들이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어서 생기가 들어가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들이 어디 이 부분뿐입니까? 수없이 성경의 66권의 성경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가득가득 들어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내심과 역사하심이 성경 내용에 가득 차 있는데, 성령 하나님은 어디 가고, 성령 하나님은 어디 가고, 아프면 병원 가고, 약 먹고 치료받고, 문제 있으면 사람을 찾아가고, 내가 해야 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어쩌면 나에게 일어난 문제 하나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시도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러면은 내게 하나님은 과연 무엇입니까? 정말 어려울 때 한 번씩 도와주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를 지배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맡기는 자에게
그 사람이 맡기지 않습니다. 빗장을 쳐버리고요. 나는 내 식대로 해야 됩니다. 그의 고정관념과 편견 때문에 또 그의 갖춰진 그 오랜 틀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지배를 포기하고 만 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어려울 때는 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손을 놓을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고 살아왔어요. 할 수 없는 것들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때로는 경험과 또 어떤 자기의 지식과 어쩌면 자기의 요령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일을 처리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늘 하나님께 보고하고 또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조언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갖고 간다면요, 결국 어둠에 거하지 않고 또 문제로 말미암아 사람이나 결탁하지 않고 자기의 자신의 경험이나 철학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27절에 보니까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것이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내용을 우리 안에 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리라. 그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의 자녀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을 이거는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뭐 기억하지 않아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자녀이다. 이게 어느 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뼛속 깊이 이 DNA까지 다 그것들이 인식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서 11장 20절에 보니까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11장 20절에요.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내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는 자가 자에게 나는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는 내 백성이 되고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픈다면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 법도를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고 그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요. 나의 하나님됨은 그것을 지킬 때, 그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거는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된 말씀보다도요, 내가 뭐라고 하냐면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에레미야 7장 23절에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기를 표현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듣고 행하고 지키는 자는 반드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음성을 듣는 자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자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 법도를,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알미라는 것은 깨닫고 지켜야 되는 것이 알므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냥 알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나오면 그냥 예수를 믿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아무것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아니요. 들을 필요도 없어요. 내 개인적인 신앙이에요. 그냥 내가 성경 읽고 싶을 때 읽고 예배 드릴 때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인터넷으로도 예배 드리고 그냥 뭐 집에서도 예배 드리고 뭐 어디서도 예배 드리고 자유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들이 진정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켜야 될 법도는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법도를 바꿔놓고 자기 식대로 다 바꾸어서 놓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급할 때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욕심을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되어질 분도 아니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질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사용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급할 때 쫙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급할 때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 개인의 그 개인의 일들을 짱하고 만들려고 준비하고 계시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모시고 그의 자녀로 그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늘 내 곁에 와서 나의 모든 일들을 간섭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일을 간섭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느끼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14장 4절에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24장 7절에 그들은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당신의 소리를 듣지 않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어둠에 거하고 자기의 주관대로 모든 것을 펼쳐나가면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 그렇게 외치는 자녀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프게 해드려서는 안 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갈라져서 어떠면은 뭐 이거는 패권 싸움도 아니고 나라가 두 나라가 갈라지면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두 나라로 분리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도 또 많은 내용들을 백성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게 하고 또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했던 하나님, 19대 20대 왕까지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그 역사들을 써가면서 하나님은 묵묵히 지키면서 그에게 왕권이 이어질 때마다 들여다보면 시작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북이스라엘의 르호보암과 남유다의 여로보암 왕이 시작부터 뭔가 잘못됐습니다. 우상을 쫓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패역했습니다. 나쁘고 악한 왕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왜요? 그 선조의 왕이 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며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요, 악한 왕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왕을 죽이고 다시 왕의 자리에 서고 그는 또 배역하고 포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신하가 또 왕을 죽이고 왕을 몰아내거나 죽이고 또 왕이 되고 이런 칼의 역사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짧은 역사 가운데 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막을 내리고 말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권력과 우상 숭배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탐하려고 하는 일들은 오래가지 못하더라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백성이었는데 어느 날 왕권을 잡으면서 산당을 세우고 산당에 제사를 하면서 다른 제사를 한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라 다른 제사를 드린 거죠. 우상에게 제사를 한 거죠.